자, 2000년 전 그때 그 자리로 우리가 함께 가보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정을 맡기셨고 했는데 가룟 유다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가는 길은 자기가 가는 길하고 달랐습니다. 그래서 설득도 했겠지만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기가 그 예수님을 버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유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 유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자,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발을 씻기면 나는 지금 이 예수를 팔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유다를 봤을 것이고 유다도 예수님을 봤을 것이고 두 사람은 눈이 마주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쫓아가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 거기까지 쫓아갔다가 사람들이 보고 너 예수 따르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베드로는 정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누가복음은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봤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3번씩 부인하고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이 베드로를 바라봤고 그래서 주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베드로는 너무 부끄러워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을까요? 비슷한 순간 아닙니까? 예수님과 유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유다는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눈으로 침묵으로 하는 거지만 분명한 예수님의 뜻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야 가지 말아라. 이건 아니다. 가면 안 된다. 너의 결심과 너의 선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접어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유다는 자기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에서 애틋하고 간절한 그분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알았습니다.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끝내 유다는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는 주님을 떠나 은 30에 주님을 팔아 넘기고 맙니다. 그럼 가룟 유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7장 3절 이하에 보면 유다는 나중에 뉘우칩니다. 예수님이 정말 재판받고 막 죽임을 당할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줍니다. 아무래도 이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려줍니다. 그리고 목을 메어 자살합니다. 그게 마태복음이 묘사한 가룟 유다의 마지막입니다. 돈을 돌려주고도 괴로워서 자살해버리고 맙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다르게 기록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 30냥을 돌려준 게 아니라 그거로 밭을 샀습니다. 그리고 땅에 넘어져서 배가 갈라져서 죽었다. 그렇게 묘사합니다. 성경의 묘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목을 메어 자살했을 수도 있고 땅에 넘어져 배가 터져서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는 사실이고 그의 회개는 너무 늦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문의 정황으로 보아 가룟 유다에게도 기회는 있었습니다. 비록 눈으로 침묵으로 말씀하셨지만 그는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고집은 주님도 꺾지 못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주님도 가룟 유다를 말리지 못하셨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어느 누구도 나를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설사 지금 주님이 계신다고 해도 그 주님이 나를 어떻게 못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못합니다. 주님도 나의 고집을 꺾으실 수 없습니다. 2000년 전에 가룟 유다를 어떻게 하지 못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주님도 못하시는데 누가 내 뜻을 꺾을 수 있습니까? 누가 내 고집을 꺾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남이 나를 어쩌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어쩌지 못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걸 압니다, 우리가. 그럼 우리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못하시고 목사도 못하고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문제 해결은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문제 해결은 나 자신에게서 오는 겁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지키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각자입니다.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문제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내 마음과 내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그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나밖에 못합니다.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내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옵니다. 왜 밤에 슬쩍 찾아왔냐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들의 최고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은 사람이 체면이 있지 예수라고 하는 사람 찾아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밤에 살짝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내가 믿게 되었소 라고 조심스럽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이적, 당신이 행하신 기적을 보니까 내게 믿음이 생겼어.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신 기적이 그를 믿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정말 중요한 것이고 내가 진실을 가지고 말하는 거니 좀 들었으면 좋겠어. 그런 말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바로 니고데모의 믿음의 뿌리가 얼마나 얕은지를 아신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를 찾아온 건 참 좋지만 당신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져야 되겠는데 당신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려면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니고데모는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엉뚱하게도 아니 사람이 늙었는데 그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말이요? 그럼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한다는 말이요? 이렇게 되묻습니다. 니고데모는 주님의 말씀에 동문서답한 것입니다. 전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무슨 까닭입니까?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니고데모는 여전히 육에서 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비록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찾아왔지만 그의 삶 속에 뿌리 박힌 육적인 생각, 세속적인 생각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당시 니고데모의 한계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거듭남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도 거듭나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 거듭나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